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달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치유의 집을 통하여서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내세울 것이 사실 많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조금은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게 하나가 있다면 목소리인데요, 오늘 목이 좀 쉬어 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목이 좀 쉬어 있어서 너무 아쉽지만 오히려 이러한 목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조금 있냐면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한 이 본문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오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먹을 저녁밥 메뉴를 기대하는 것보다 혹시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적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탁월한 어떤 새로운 해석이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끼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죠?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은혜를 또한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5장 1절과 2절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비유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부정한 자들과 저렇게 더러운 자들과 함께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수군거림이죠. 왜냐하면 율법과 구약 성경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행동은 분명히 부정한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닐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탁월하게 교정시켜 주시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사고방식을 고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잃은 두 아들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15장 7절과 10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첫째, 둘째 비유에도 회개가 나온다면 세 번째 비유에도 어떠한 개념이 등장할까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시야가 점점 좁아짐을 알 수 있는데요,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아들은 몇 명을 잃었죠? 두 아들. 이렇게 점점 시선이 좁혀지며 마지막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잃은 양을 주인이 찾아냈습니다. 양이 주인의 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양을 찾아내었는데 회개하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잃은 드라크마가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만히 있는 동전을 찾아내었는데 그것을 회개하면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개념이 본문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묵상하며 회개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회개의 시작은 절망의 경험으로부터 야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뭐를 달라고 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 보면 유산을 당겨서 달라는 말이죠. 지금도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더더욱이 말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유산은,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이거는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불효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 또한 아버지와 매우 친밀하고 또 이렇게 친한 편인데요, 또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셔서 오늘 마침 점심에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수련회 수고했다 아들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저도 장로님으로서 사역 잘 감당하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는데요, 그만큼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제가 참아하지 못했던 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 달라는 말은 무서워서 엄마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밀한 아버지인데도 돈 달라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던 제 기억만 돌아보아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당겨달라라고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의 포부는요,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 그 살림을 둘째뿐만 아니라 각각 두 아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성에 문제 있는 둘째 아들은요, 이것을 며칠 만에 다 방탕하게 사용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떠나기는 또 얼마나 멀리 가고 싶었는지 먼 나라까지 떠나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떠난 것이겠죠. 혹시 불로소득이라는 말 아시죠?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얻은 대가를 말합니다. 로또 복권 같은 것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은 잘 지내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한 걸 보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자는 대부분이 끝이 불행했다.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금액에 당첨되셨거나 당첨되고도 직장에 계속 다녔거나 일상생활에 별로 변화를 안 준 사람들 뿐이었다.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로또가 안 돼봐서 공감은 잘 안 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소중한 아버지의 재산을 쉽게 번 만큼 쉽게 탕진을 해버리죠. 평생 부유하고 행복할 줄 알았던 인생이 며칠 만에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 결과 들에서 돼지를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고요, 모든 직업이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를 치는 일은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취업이라도 돼서 일을 해서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면 다행일 줄 알았는데 더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죠.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뭘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쥐염 열매를 주지 않아서 배를 굶주리게 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이요, 혹시 쥐염 열매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쥐염 열매, 쥐염 열매.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없으세요? 감사하게도 저는 2019년에 쥐염 열매를 직접 뜯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그래도 성경 메시지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먹기 싫었는데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없습니다. 매우 맛이 없습니다. 돼지들이나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둘째 아들은 이것조차 먹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이 절망의 경험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회개의 분기점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드디어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는 죽겠다라는 철이 든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어디로요? 아버지에게로 드디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도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였던 둘째 아들의 기특함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실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절망과 어둠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이제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내가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시 정신줄을 놓게 되면 아버지의 품으로도 멀어질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힘써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까지 걸어온 그 길을 터벅터벅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배를 움켜쥐고 배고픈 상태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울며 걸었을까요? 웃으며 걸었을까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통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회개를 여기까지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회개의 개념을 온전히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의 말씀 또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회개의 결국은 달리는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많이 드려서 본문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 같지만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스토리의 중심,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에 담긴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목을 안고 달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왜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을까? 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예상보다 철이 너무 빨리 들고 빨리 돌아와서 반가워서. 2번, 보고 싶어서. 3번, 머리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어서. 4번, 살려내기 위해. 뭘까요? 예? 벌써 까먹으셨어요? 예. 힌트는 뒤쪽에 4번입니다. 답은 살리려고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봤다는 것은요, 계속 올지 안 올지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자 달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달리는 아버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아버지는 절대 아들 앞에서 뛰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들이요, 뛰지 않고 어떻게 걷죠? 이렇게 뒷짐을 지고
오늘 참 여유롭구나. 이렇게 절대 경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문화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더 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이 나오길 기대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혼내고 심지어는 심한 징계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아버지가 달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달리는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의 행동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나간 아들은요, 죽은 아들과 다름없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그 동네에 돌아오게 되며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구약성경 두 구절을 통하여서 더 한번 풍성히 해석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8절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버지는 알았던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이 페누나 같은 내 둘째 아들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칫하면 아버지가 손쓰지 않은 그 타이밍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던 걸 알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달리는 건 이렇게 메시지를 외치며 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저는 저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아들을 선택한 여러분, 아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얘야, 돌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나의 기쁨이야 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 행동과 말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내가 돌아오면 종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나 환영해 주신다고 라며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의 그러한 상태와 지식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이켜온 아들에게 완전한 회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옷과 손가락지,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의 자리와 명예를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결국, 회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풍성히 누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마친 2024년 고등부 여름 수련회는요, 예수 생각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치유의 집을 통하여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했고 우리 선생님들과 21일 동안 금식으로 릴레이로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한 기대가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기대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드렸던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오늘 밤 은혜가 가리워진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저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아이들에게 하나도 은혜를 끼칠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내일 집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더욱 기도해야겠다라는 아버지께로 저의 시선이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계속 기도하며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모든 37명의 학생들과 26명의 교사들과 함께 그날 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염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두고 눈물로 기도할 때 선생님이 30분, 1시간 내내 안아주었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자기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 얼싸안고 기도하는 모습들, 어떤 친구들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그 집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킨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안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치유의 집 가운데 뜨겁게 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여름살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이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광안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선을 넘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로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모든 영혼들의 입을 맞추고 안아주며 그분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달리고 계신 아버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 또한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다면 이제는 끝까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도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달리고 계신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죽어진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리며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